황현욱 우리 랩너트가 사회를 잘 보고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은 남자, 21절은 여자 랩너트, 22절은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남자 랩너트들 이렇게 많은데 20절 우리 남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시. 예. 우리 중학교 1학년 랩너트들은 왜 다 꿀 먹었어요? 우리 잠도 깰 겸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21절) 여자 랩너트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우리 선생님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선생님들은 뭔가 화가 나서 랩너트를 보고 예, 화로 읽지 마세요. 아직 시험 기간이죠. 시험이 끝난 학교도 있고 보니까 시험이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고 시험 기간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맞추는 사람 제가 예, 망했다. 예, 누구예요? 예, 망했구만. 다 망했다 그래요. 예, 웃기죠. 시험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망했대요. 예,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는 완전 망했대요. 예,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용호를 그 금요심한테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용호야 반가워. 시험 잘 끝났어 하니까 너무 해맑게 전사에 저 망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 가지고 망하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시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면은 저는 한 3대가 망해야 돼요. 예. 저만 망해서 안 되고 제 아래 후손까지 다 망해야 돼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청신 가니까 청소년 신학원 가니까 토요일 날 청소년 신학원 하시는 건 알죠? 예. 가보니까 그런 친구들 있어요. 청신은 가야겠고 시험 공부는 또 해야겠고 그래서 너무 좀 짠해 보이더라고요. 그 와서까지 문제집 거기서 풀고 있더라고요. 앉아서 예. 말씀 들으면서 예. 여기는 그런 랩너트들 아직 없죠. 예. 보는데 뭔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뭔가 참 짠하기도 하고 뭔가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사실 학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공부란 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누리라고 주신 건데 어쩌면 우리는 혹시 그 학업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잠시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축복인데 우리는 뭐 학업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린다기보다는 뭔가 노예로서 끌려다니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그 출애굽을 했는데도 자꾸 광야길에서 뭐하죠? 불신앙하면서 의식주 문제에 갇혀서 계속 노예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내 삶 속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겨우 드리는 게 일요일 날 와서 잠깐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오늘 얻어야겠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짜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자꾸 우리는 노예된 습관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요. 학업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 문화의 노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60장 20절, 22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의 순서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일의 순서,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자꾸 우리가 뭐 하게 되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의 순서를 모른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그러면은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오랜 시간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나에게는 자꾸 응답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힘이 나지 않지? 왜 힘이 없지? 그게 뭐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의문들이 생기고 갈등 때문에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기다림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기다림의 즐거움. 기다린다는 거는 사실 즐겁지가 않죠. 예. 저는 기다리는 거 엄청 싫어해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섬기는 목사님, 배장현 목사님은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언제 제일 싫어하냐? 신호 떨어졌을 때. 운전하다가 차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럼 갑자기 막 창세기 3장 한 300장 나와요. 예. 안에서. 저는 언제 싫어하냐? 밥 먹으러 왔어요. 밥이 안 나와. 미칠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다림의 즐거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죠. 예. 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요. 남자친구 안 나와. 기다리는 게 즐거워요? 참 아이러니한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기다림의 즐거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그 특징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도대체 나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를 즐겼냐? 오늘 제목처럼 이 기다림 속에서 뭐를 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렸어요. 기다림 속에서. 단순히 응답이 온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기다림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뭐라고 하죠?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과 언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약속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은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성민이 오랜만에 왔거든요. 너무 기뻐요. 성민이한테 제가 이번 주에 밥을 먹자고 했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성민아, 우리 이번 주에 밥 먹자. 전도사님이랑 약속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성민아, 이번 주에 밥 먹자. 전도사님이랑 언약하자. 이런 말 안 쓰죠. 예. 왜 언약이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해요. 약속은 뭐예요? 사람과의 약속은 깨지기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 그러더라고요. 약속은 깨지라고 잡는 거다. 예.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깨질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
이 자체를 누렸어요. 잘 이해해 보세요. 제가 다윗하고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윗이 뭐를 누렸냐면은 왕이 된 거를 누리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왕은 응답이잖아요. 자기한테 온 응답이잖아요.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된 거를 기뻐하거나 응답을 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구약 시대 때는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야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에 다윗이 누렸던 거예요. 그 기다림을.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년 정도 돼요. 20년. 다윗이 기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죠? 다윗에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시를 짓고, 그래서 그 들판에 있을 때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가장 행복하게 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됐죠? 요셉은 총리가 됐죠. 총리는 응답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된 거를 누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 그 꿈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감옥을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었어요. 거기에 상관없고 약속 안에 있는 그 기다림을 즐거워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아야 돼요. 기다리는 건 너무 싫어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뭐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막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응답받아야 돼요.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도 주시거든요. 반드시 주세요. 근데 기다리는 건 싫어요. 포기해요. 당장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냐? 복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근데 그 축복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다? 교회를 떠나요. 기다림의 시간이 싫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받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 지금 뭐 14살, 또 많게는 19살 중고등부 시기 있잖아요. 뭐 학교 꾸는 애들은 뭐 20살. 예. 근데 청소년 시기가 뭔가를 내가 이루어서 응답이 떨어질 나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중고등부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가 오히려 반대로 응답을 받으면 위험한 시간이에요. 저것도 무슨 말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네. 우리가 되게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나한테 좀 돈만 있으면은, 좀 우리 집에 돈 좀 있으면은, 돈이면 다 될 것 같아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은 반드시 망해요.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쇼핑하러 가고 흥청망청 쓰고, 여러분들 정신, 생각이 다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돈이 생기면은.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여러분한테 응답이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응답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응답에 속아요. 잘 이해하세요? 오늘 말 좀 어렵다. 예. 응답에 속아요. 지금 나에게 응답이 주어진다면은 그 응답에 우리는 취해버려요. 지금 나에게 응답이 주어지면은 그 응답에만 머물러 있어요. 착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회들 렘넌트들 스텝을 하고 섬기다 보면은 가끔 저한테 이렇게 부탁이 와요. 좀 에일교회 하면 굉장히 우리 렘넌트들 좋게 평가하거든요. 막 찬양도 엄청 크게 할 줄 알고 막
말씀도 엄청 크게 읽을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고 막 그렇게 착각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죠. 근데 항상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그거예요. 좀 괜찮은 랩런트들 학교에서 굉장히 말씀 운동, 뭐 기도 운동, 전도 운동에 응답받는 랩런트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포럼 좀 해주세요. 좀 앞에 세워주세요. 무대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 뭐 1,500명 오잖아요. 거기서 좀 포럼을 해달라, 간증을 해달라 이런 부탁이 저한테 와요. 제가 다 거절해요. 없어서가 아니라 거절해요. 그 이유는 뭐냐? 속아요. 예전에 어떤 랩런트가 굉장히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앞에 나가서 이 랩런트들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어요 막 하는 거예요. 야, 가 돌아가 집에 가 돌려보냈어요. 속아요. 거기에 서면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항상 교만이 따라요. 착각하게 돼요. 마치 내가 응답을 아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무대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중고등학교 시기 때 안 세워요. 저는 웬만하면은 여기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찬양팀 하는 것도 별로 안 세우려고 해요. 별로 안 세우려고 해요. 거기에 한번 중독되면 무섭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고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기다리는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이 무엇이냐?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가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죠? 세계복음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나한테 돈이 주어진다. 이번에 성적이 조금 올라갔다. 그거 응답 아니에요. 그거 응답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거 응답 아니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과관이더만.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템. 깜짝 놀랐네 나는. 아이템 받는 게 기도 제목이래. 여러분들 그거 응답 아니에요. 조금 나한테 하나님 뭐 이렇게 좀 좋게 해주세요. 그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이 복음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이 세상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 하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은 내 자신 스스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세계복음화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가시겠다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을 보니까 세계복음화 못할 것 같아. 세계복음화 그 비스무리한 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꿈은 큰데 현실은 바닥. 그런 거죠. 세계복음화는커녕 지금 내 집안도 힘든데 무슨 세계복음화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붙잡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는 어떤 의미예요? 별로 감각이 없으세요. 세계복음화 전도사님 너나 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거야 그 정도예요. 세계복음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꿈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주역이 되려면은 뭔가 학업도 쉬워야 되는데 내게는 학업이 너무 어려워. 내가 뭔가 잘하는 탤런트가 있어야 세계복음화 하겠는데 탤런트가 보이지가 않아. 내가 뭔가를 하면 조금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미래도 불투명해.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뭔가 잘 안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불신앙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불신앙 말씀 나눴죠. 불신앙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생각이 불신앙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말이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불신앙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실 그 응답의 기다림, 그거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인가? 우리의 오늘을 뭐 하는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가시는 준비의 시간이에요. 요셉과 모세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고자질하는 거, 맨날 이르는 거.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 옛날에 박경록 목사님이 잘하는 거 있었는데 이거 딱 볼펜 끊어가지고 이거 딱 던지면은 엄청 기가 막히게 맞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자는 친구를 좀 깨워주세요. 예. 요셉이 잘했던 게 뭐예요? 맨날 이르는 거, 아빠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 뭔가 불편하면 불편한 거 이르는 거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서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릇의 크기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의 시간으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그 훈련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모세는 어땠나요? 모세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때려 죽였거든요. 막 마음에 안 들면은 불편하고 막.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출애굽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수준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의 극장을 펼쳐봅시다. 모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홍해로 나왔어요.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죠? 막 옷을 찢으면서 난리를 폈어요. 막 나 우리 죽이려고 우리 데리고 왔냐? 너 왜 데리고 왔냐? 좀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막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난리 나왔거든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근데 모세가 수준이 안 되어 있다. 누가 따라오라 했냐? 그랬겠죠. 내가 뭐라 했냐? 그 칼라면 칼아. 싸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꾸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이 안 되는 걸 아시고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나를 보면서 세계복음화? 전혀 감각이 없어. 너무 머나한 꿈이야.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내 모습 보니까 세계복음화 근처에도 못 가겠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훈련시키세요. 여러분들 다 만들어 가시고 지키시고 준비해 가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 기다리면서 이것도 좀 바꾸세요. 내 생각 또 내 삶의 스타일, 습관들 조금만 바꾸세요.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요. 우리 부모님은 자꾸 내가 뭐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뭐라 하세요. 되는 것도 없어요. 전사님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왜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냐? 그거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예를 들어서 저한테 보는 사람마다 살 빼라고 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으로 너 나 빼지. 쥐는 거울 봐라. 근데 엊그저께 김영길 목사님 만나는데 형길 목사님 지나가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살 좀 빼세요 하네 이러는 거예요. 형길 목사님 저 거기서 답을 찾았어요. 예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예 화이팅.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기분 나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사실. 빼라는 신호구나.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될 신호구나.
자꾸 여러분들 주위 친구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각 바꾸세요. 그리고 삶의 습관 조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6일간의 그 문화들, 세상 문화들, 거기에 동경하고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끌려다니라고 하는 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 그 삶의 습관, 생각들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서 가서 즐기고 누려라 주신 게 아니에요. 가서 정복하고 바꿔라, 살려라 주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문화 너무 가깝게 접촉하고 있죠. 피부에 느껴질 만큼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 문화를 동경해요.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도 너무 부러워해요. 아, 저 연예인들 너무 멋있고, 전혀 답이 없는 연예인인데 멋있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굉장히 부럽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22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은 내게 아무런 힘도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대요. 새롭게 하시겠대요. 지금은 내 모습은 작고 약하지만 때가 되면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천명을 이루시겠대요. 바꾸시겠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인데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냐 안 오냐 그거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칼집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이 칼을 뽑아서 날뛰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칼을 가는 시간이에요. 진짜 필요할 때,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칼을 꺼내서 응답받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자꾸 헷갈려 해요. 내 과거의 상처, 내 부끄러운 경험들, 내가 했던 실수들, 여기서 자꾸 잡혀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 아, 이랬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하는 시간표인데 이게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사냐? 아, 조금 우리 집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허상만 꿈꾸고 사는 거예요. 아, 조금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정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금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나를 조금 이렇게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다가 시간 보내요. 내가 조금 몸매가 좋았으면 좋겠네. 내 얼굴이 조금 이렇게 잘생겼으면 좋겠네. 이뻤으면 좋겠네. 원판 불변이거든요. 예. 안 바뀌어요. 예. 자꾸 이랬으면 좋겠다. 아, 우리 집 잘 살아도 좋겠다. 내가 좀 부잣집이었으면 어땠을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게 힘도 없는데 자꾸 잡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의 축복, 이 기다림의 누리는 시작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를 기억하냐? 여러분들이 기다림 속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고백하세요.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그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혀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지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크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에게 돈이 없다? 문제 될 거 없어요. 내가 잘 안 돼서 실패한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과거에 내가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부모나 친구나 학교로부터 또래들로부터 수치심을 받고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 그렇게 문제 안 돼요.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문제들 큰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기억하세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 탓, 사람 탓, 원망하잖아요. 아, 이게 힘들어. 아, 이 일도 힘들어. 다 어려워. 하는데 진짜 어려운 거 뭐냐? 내 자신이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작은 문제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생각을 응답받는 생각으로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 앞에 있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 대부분 문제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돈이 없더라고요. 내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현실이 답답할 때도 꽤 많았어요.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사수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냥 웃으면서 막 이렇게 넘겼지만 뭔가 나는 지각 인생이야. 그게 저한테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럽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사수 하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상처인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공부가 너무 안 됐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별로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성의 문제도 있겠죠.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중요하지 않은 거 붙잡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이거는 놓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속이지 마시고. 뭔가 어렵죠. 뭔가 잘 안 풀리죠. 뭔가 내가 하는 대로 좀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뭔가 부모님은 내 이야기 잘 안 들어주죠. 뭔가 친구들과 관계는 소홀해지죠. 어쩌면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지금 안 되고 있는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 부끄러운 내 모습, 세계복음화 이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표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는 시간표구나. 두 가지 차이예요. 기억하세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불신앙하는 차이. 자꾸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반대로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차이. 아, 지금 나는 어렵지만 너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요셉, 다윗 그 믿음의 인물들이 특별했을까요? 그래서 응답받았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뭐 잘났을까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훨씬 더 문제 어려움 많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죠? 기다림의 즐거움. 특히 혼자 있을 때 그 기다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혼자 있을 때 자꾸 혼자 생각해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 조금 우리 집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도 아닌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힘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 생각, 조금 내 삶의 습관들을 바꿔서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들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